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당하신 날이 언제였죠? 오늘이 부활절이면 어제 그제였습니다. 3일 전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오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이 부활하신 날을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신지 아십니까? 이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그냥 생각 없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부활절 예배예요.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망 때문에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요, 우리는 죽으면 다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죽으면 끝이지. 뭐 죽어봐야 알지. 부활할지를 어떻게 알겠냐.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없으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활절 날 우리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부활이란 정말 생소한 단어죠. 우리는 생각조차도 해보지 못했어요.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부활인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부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 만물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땅입니다. 그리고 땅에 자라는 식물,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땅이나 산을 보시면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시나요? 나무, 풀, 맞습니다. 꽃,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참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지난주까지 벚꽃이 활짝 피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나갔는데 길 옆에 벚꽃나무들이 있었는데 활짝 꽃들이 피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나갔는데요, 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 이게 우리 인생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활짝 핀 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씁쓸하고 아쉬울까요?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우리는 활짝 핀 꽃만 좋아하지? 왜 활짝 핀 꽃만 좋아할까요? 이렇게 대부분 어머니들이요, 이렇게 카카오톡에 사진을 올린 거 보면 꽃 속에서 이렇게 찍으세요. 꽃 속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이런 사진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왜 꽃을 그것도 활짝 핀 꽃을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답게 활짝 피어서 늘 사랑받고 싶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또 활짝 핀 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활짝 핀 꽃은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꽃이 진다고 슬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꽃이 안 지면 무엇이 없죠? 열매가 없습니다. 꽃이 지어야만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 나무나 그 어떤 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열매인데, 꽃이 지어야만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꽃이 안 지고 계속 꽃만 달려있으면 그건 뭐죠? 그냥 그 나무는 열매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끔씩 우리가 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뭐죠? 소망을 위해서, 바로 열매를 위해서 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려요.
삶에서. 그래서 다들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눈에는요, 여러분들이 활짝 핀 꽃같이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점점 나이 드신다고 속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겉모습은 변하여도 여러분 안에 있는 실제 그 아름다움, 영원한 생명을 맺을 그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꽃을 내는 나무가 자라는 땅 자체에, 땅이죠, 땅 자체에 생명이 있을까요? 땅 자체에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땅 자체가 풀이나 나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풀이나 나무 때문에 보이기에는 땅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땅 자체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풀이나 나무는 땅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은 제공을 해요. 근데 땅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풀이나 나무는 무엇으로부터 나왔을까요? 네, 바로 씨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농사에는 씨가 정말 중요하죠. 씨를 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이나 나무는 씨가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풀이나 나무가는요, 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품은 씨가 땅에 떨어져 생명의 싹을 바라기 때문에 땅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씨는 자기가 품은 생명을 싹으로 발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썩어집니다. 땅과 함께 썩어짐으로 생명의 새싹을 냅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씨를 땅에다 심잖아요. 심으면요, 옥수수가 나오잖아요. 땅을 파봤어요. 파봤는데 그 종자가 없어졌더라고요. 자기를 없앰으로, 자기가 썩어짐으로, 자기가 사라짐으로 뭘 만들어내죠? 새로운 생명. 수많은 또 다른 열매들을 가질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씨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원한 생명을 품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일이 바로 씨와 땅과의 관계와 같은 의미예요. 땅처럼 우리는 원래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 다 죽는 줄 알고 생각했었잖아요. 한 7, 80년 살다가.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씨가 되시어 씨가 땅에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셔서 씨가 땅과 함께 썩어지듯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씨가 새싹을 내듯이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싹은 어떻게 되죠? 새싹은 그냥 새싹으로 남나요? 아닙니다. 성장하여 풀이나 나무가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즉 교회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나무를 보시면 열매가 많이 달려요. 모든 열매는 생명의 씨를 품고 있나요? 품고 있지 않나요? 열매에 씨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부활의 생명의 씨를 품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예요. 오늘 세 분이나 세례를 받으시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씨를 품으신 열매이세요.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새싹을 만드는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 맺는 많은 열매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생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품은
부활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고향을 떠나 수많은 눈물과 고통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부활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한 보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열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이 땅에 무엇에만 소망을 두는데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죽을 때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믿음과 소망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르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믿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죽으면 영원한 낙원으로 간다고 믿는데 무슨 슬픔과 아쉬움이 있겠어요? 더 이상 이 생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아닌데 아직 부활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 부활만 소망하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까요, 진짜? 아닙니다. 뭘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들을 보시면 영원히 나무에 매달려 있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열매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가 되며 무르익으면 사람이나 동물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전에는 한 70년, 80년 살다가 죽을 자신의 목숨을 위해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부활 생명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있다가 없어질 것만 바랬지만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부활로 많은 열매들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살아내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도록 작은 희생들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족과 자녀에게,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이 어떤 것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사랑하려면,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비교하지 않는, 다른 말로 뭐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을 보시면 여러 종류의 많은 나무들이 있죠. 크기와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많은 종류들의 나무는 한 산, 한 바위에 심기였다. 종류와 크기와 모양이 달라도 그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비교할까요? 아니요, 비교하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뭘 할까요? 의지할 뿐. 예전에 제가 길 옆에 혼자 서 있는 나무를 보았어요. 멋있게 혼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나무는 혼자서 가고 오는 바람을 다 막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그리고 어느 날 큰 태풍이 왔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는. 그런데요,
그 길 옆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나무들은, 그 산에 있는 한 무리의 나무들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나무들은 세상에 가고 오는 바람을 어떻게 막죠? 서로 막아주고 서로 나누어서 맞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그렇게 막아주니까 절대로 뿌리가 뽑히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그걸 보면서요, 아,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바위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안 됩니다. 뭐죠? 누구랑 같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뭐죠? 의지가 되어서,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서, 우리의 뭐죠? 같이 나눌 어떤 힘이 되어서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서로 비교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로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태풍이 와도요, 함께라면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는 하지 않지만 경쟁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마치 자기들이 뿌리 내린 산의 영양분을 경쟁하듯이 빨아먹는 나무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뿌리를 내린 예수 안에서 경쟁하듯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어야 돼요. 우리가 영양분을 빨아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가 그 영양분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의 영양분을 빨아먹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합니다. 우리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부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열매를 가지도록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힘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영생의 영양분을 우리가 쭉쭉 빨아먹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저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저희의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저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부활을 저희의 부활로 믿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부활을 소망으로 주신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알아가면서 또 그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또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랑하고 또 그들을 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